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을 말씀 찾아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함께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건 이제 오늘 본문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찬양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마치 후렴구의 얼쑤 좋다 이렇게 약간 민요죠. 타령조의 그런 멜로디지요. 그죠? 실제로 사실은 이것은 인도 민요입니다. 이 멜로디는요, 인도 민요인데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가 거기에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런 여러 가지 타령들, 전통 민요에 가사를 붙인 곡과 같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교회에 이제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원래 남편이 먼저 청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지 않는 권사님하고 결혼해서 권사님을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시키고, 이 권사님이 마지못해 남편 따라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 보통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사업이 잘 되면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사업이 잘 돼서 종업원들 두고 이게 잘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딴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딴 길로 가기 시작했고, 남편 때문에 마지못해 신앙생활한 이 권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붙잡고 가정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이제 보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남편은 거의 이제 나오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신앙생활한 가락은 있어서 한 번은 술을 드시고 잔뜩 취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한번 뵙겠습니다 해서 어떤 편의점 앞에서 제가 만났어요. 갔더니 그 둘째 아들이 어린 아이였는데 막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악주 드시면 좀 과격해지시는데 목사님한테 해코지 할까 봐. 아빠, 왜 목사님 만나자고 한 거야? 빨리 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 저는 뭐 누구한테 맞을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가 있어. 근데 이분이 여러 이야기를 하소연하듯이 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지만. 그러면서 찬양도 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마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약주 건하기 주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목사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주정하듯이 했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문자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삽니다라고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다르면 사실은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 모슬렘들은, 이슬람교 사람들은 누구 뜻대로 살아요? 알라의 뜻, 알라신. 그래서 그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인사말이. 인샬라. 인샬라가 무슨 뜻입니까? 알라의 뜻대로예요. 여러분, 불자들은 누구의 뜻대로 삽니까? 부처님의 뜻대로 살죠. 그래서 그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나무의 아미타불. 그래 하잖아요. 그치요? 나무의 아미타불이 뭡니까? 아미타불이 부처예요. 나무는 부처에게로 돌아가 부처의 뜻대로 살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우리는? 네,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 모르는 바 아니죠.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그 이전에, 이후에 있는 그 말씀들 가운데 주님이 뜻하신 우리의 순종의 삶을 실제로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저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주님이 사실은 이 본문 말씀 앞절에 12절에서 15절에 있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지켜가야 할 주님의 뜻은 사실은 이 앞절에 있어요.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면 12절과 13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13절은 보니까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순종의 삶은 교회 안에서 다스리고, 그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권하는 자들, 알아주는 삶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 다스리는 분들이 계세요. 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줘야 돼요. 네. 사실은 여기 이제 원어로 보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앞장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리더 역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수고를 어떻게 해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주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알아주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인데, 사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아까 우리 정 목사님 찬양했잖아요. 앞장서서 찬양하는, 그죠? 다스리는 자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를 알아주는 방식이 뭘까요? 알아준다는 거 적용해 보면 오늘 찬양을 선곡해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듣고 싶은 찬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이 듣고 싶은 찬양도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찬양을 통해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기쁨을 고백하는, 그걸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각자 다른 찬양으로 하면 여러분 혼잡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 목사님 세워서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로부터 들려지는 찬양을 듣고 싶어하는 것을 선곡해서 앞에서 부르게 하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유, 나는 오늘 저 찬양 별로 난 잘 모르는 찬양인데, 아유, 나는 다른 찬양.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듣고 싶어하는 찬양이 있으니 앞에 서신 목사님을 통해서 부르게 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불러주는 게 알아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죠? 예.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는 것들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꼭 우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회개를 요구하시는구나. 그 안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감사할 것들을 마땅히 감사하도록 원하시는구나. 그 안에 환우에 대한, 오늘 환우에 대한 치유 기도도 하셨는데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장로님 기도할 때, 대표로 기도할 때, 앞장서서 기도할 때 내가 함께 내 마음을 실어 함께 기도하면, 아멘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 신약.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약을, 이 말씀의 신약 구약을 여러분들에게 먹여주려고 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입에 써요. 아유, 이 약이, 오늘 목사님 약이 써요. 떼떼떼떼 안 먹을래요. 그러면 어떻게, 누구 손해야? 여러분들 손해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양약으로 말씀을 저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도 기쁘고 우리 장로님도 기쁘고 찬양 인도하자는 자도 기쁘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책임감, 앞장서는 사람들은 뭐 어떤 마음으로 앞장섭니까? 그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책임감이 있으니까 앞장서는 거예요. 네? 앞에 쓰레기가 있어도 책임감 없는 사람은 그냥 툭 치고 지나가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은 그걸 일찍 와서 정리하고 청소한다고요. 그죠? 오늘도 장로님 일찍 오셔서 앞에 다 하시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장로님에게 청소를 누가 시키겠어요? 아니죠. 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손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 보인다고 몰라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핀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영상으로 또 띄워주고도 있잖아요. 그죠? 또 찬양과 기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또 주방에서 먼저 땀 흘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먼저 교회 오시는 분들, 성도들 이렇게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도 한 분 한 분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시는 성도들도 계시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믿음의 선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서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주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누가 뭐 돈을 줍니까? 뭐 누가 또 정말 알아준다고 막 존귀 여겨줍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부분 당연시 여기고, 이거 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나 보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래 참고 지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삶을 지속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가지 비결,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가 전제 조건으로 실천되면 내가 너에게 부탁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앞장섰다고 막 누가 뒤에서 발목 잡고 끌어내려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도 그러나 인내하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세 가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비결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선택이라고 하는 중요 키워드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시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항상 기쁘세요? 여러분 항상 기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그것도 못하냐 하고 책망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는 비결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감정이에요. 그죠? 맞죠? 근데 우리 안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만 있는 거 아니에요.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대표적인 게 네 가지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제 안에 슬픔이 있어요. 우울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팍 터질 때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런 존재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슬픔이 팍 차올라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뭘 깨닫냐면 이게 우울증이구나. 우울증이구나. 이게 질병과도 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 콧물 내가 무슨 콧물 흘리고 싶어 흘립니까? 예, 그냥 쏟아지는 거죠. 예, 이거 뭐예요?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약을 처방하고 그걸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울증도 사실은 하나의 질병입니다. 근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정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내 안에 슬픔이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사실은 늘 내 안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내 안에 분노라고 하는 감정 어떻게 극복합니까? 원망과 불평 어떻게 내 안에 존재하는데 여러분 살아온 날들만큼 그것들이 더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안에는 슬픔도 있고 우울도 있고 분노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어떤 슬픔과 우울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감정이 올라올 때, 우울의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특별히 그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자들이잖아. 포기할 수 없는 구원이잖아요. 포기되지 않는 구원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다시 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잖아요. 생각할수록 되새길수록 이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특별히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우울할 때, 눈물 날 때 이 기쁨을 선택하는 거죠. 네, 그죠? 네. 이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전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결혼식 때 1992년도 6월 13일 날 제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는데 이제 그때 지금과 결혼 풍습이 달라요. 제가 결혼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침에 결혼식이 한 11시나 12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부 화장하러 가고 저도 이렇게 단장을 하러 이제 신부 화장하는 데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차를 하나 제 교회 선배 하나의 선배가 당시만 해도 뭐 차가 없었습니다. 그죠? 차가 많지 않아서 저도 차도 없었고 근데 이제 하나의 선배 포크레인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일찍부터 대학교를 안 가고 그래서 이분은 그 일찍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제 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병돈이 너 결혼할 때 내가 라이드 해줄게.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태우고 사모가 있는 그런 이제 미용실로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불광동에서 보건소 앞에서 서 있는데 뒤에 와서 빵 막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차 멈춰 서서 이거 또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왜 거기 서 있니 왜 넌 뒤에 이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빨리 가서 나도 꽃단장하고 그리고 사진 무슨 촬영도 그날 다 했어요. 그죠? 맞죠 사모님? 그러니까 촬영도 미리미리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그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혼신랑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요. 근데 빨리 가서 꽃단장하고 옷 입고 촬영하고 또 결혼식 맞춰서 와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갖고 운전해주는 그 선배 형은 막 울그락불그락 새 차가 막 망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표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시간은 뭐 좀 촉박했지만 오늘 결혼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하고 내가 결혼하는데 여러분 이 기쁨을 뭐 접촉사고가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접촉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다 망가진 것 같고 막 큰일 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순간순간 그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 기도는 필요하다는 것인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이 바울이 이 서신 말고 다른 서신도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이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 빌립보서에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제 기쁨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할 필요에 대한 내용인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염려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염려거리를 뭐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도거리로 삼는,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뒤에 이어오는 범사에 감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거리 없을 수 없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예배 나오실 때도 마음의 염려거리가 있지요. 그거 해결 안 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거리 삼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문제, 염려거리, 걱정거리 다 기도거리입니다. 기도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찬양 중에 염려 다 맡기라. 누가 돌보세요? 주가 돌보시니.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이거 기도 제목 삼으시라는구나 생각해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쏟아 놓으시면 돼요. 염려는 주님 앞에 맡기고, 그죠? 우리는 그걸 기도만 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뜻대로 교회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일, 그 주님의 뜻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범사에 감사하라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감사 또한 선택입니다. 그죠? 감사도 선택이에요. 우리 삶에는 불평거리도 많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 가는데 물이 없어 불평이 있죠. 그죠? 햇빛이 뜨거워 불평이 있죠. 그죠? 굳이 그냥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나온 모세, 어떻게 보니까 모세한테 속아서 나온 것 같기도 해. 괜히 애굽에서 잘 사는데, 모세한테 속아서 나온 것 같아.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우리가 막 가다 힘들면. 그죠? 원망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많은 감정들이 있을 때. 그죠? 이것을 선택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감사인데 무슨 감사예요? 범사 감사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여정을 이렇게 쭉 우리가 아는 대로 보면 광야에서 물이 없어도 그거 또한 감사할 범사.
것이죠. 왜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축복의 가난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또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전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토요일 날 새벽에 그 앞에 말씀 어제 나누었거든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도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 말씀 본문이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아셔요, 하나님이. 실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엄청난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요,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어떻게 핍박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저작거리에 괴악한 자들을 불러. 이거 깡패들을 불러 천국폭력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애너하임 지역에 뭐 깡패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막 죽이려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앞장서는 거 못하는 거죠. 그죠?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는 일 어려운 것이죠. 근데 주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며 이 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너희가 앞장서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전후에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안 하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훨씬 편하게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죄송합니다 퍼질러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뭐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한편 나와야죠. 네? 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벌어도 이거 다 내 게 아니고 주님 거야 라고 고백해야죠. 그리고 교회 가면 꼴 보기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뒤통수 보면서 그래도 은혜로운 표정 짓고 예배도 드려야 되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너희를 불렀으니 그 교회를 위해 너희가 도리어 앞장서라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슨 보상이 있고 무슨 뭐 칭찬이 있고 그러지 않고 도리어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게 내 뜻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이 땅에 내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그것이 너희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가져다 줄 새 예루살렘, 천국, 그것을 너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어떻게든지 교회를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가장 귀한 선물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게 천국이에요. 그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그거거든요. 그렇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 좋은 거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그거는 그냥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고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천국 그 새 예루살렘 그 선물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천국을 소망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이 보이지 않는 섬김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뜻대로 후회 없이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 한 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주일을 준비하며 예배를 수종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앞장서 책임감을 가지고 애쓰는 자들을 주님이 알고 우리도 알아주며 우리도 어찌하든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전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예루살렘의 모형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며 주님 뜻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